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으로 나아가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원고가 20장이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줄이고 줄였는데 호연이까지 왔는데 호연이가 다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할 수 있는 까지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 제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한 40강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상태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어떤 기본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좀 넘어가서 나머지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으로만 듣지 마시기 바라요. 이 내용은 그 어떤 비유보다도 중요하고 이 비유를 이해하면 나머지 비유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마음속에 새기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참된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하시는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담고 행하시는지를 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오래 하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또 사람에게 있어서 네 가지 밭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길가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다. 그래서 길가밭은 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묵은 땅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말씀이 절대 뿌리 내리지 않아 다 빼앗기는 심지어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 듣다가 졸지 마라. 길가밭이다. 말씀 하나도 안 받고 말씀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듣고 있다가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니까 졸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다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이 본문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졸지 마라라든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비유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길가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돌짝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떨어집니다. 다 빼앗기고 뿌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좀 똑바로 회개하고 열심히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예, 아멘 하긴 합니다만 진짜 여러분들 그 길가밭을 다 파헤쳐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돌을 다 긁어낼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가시덤불이 막 다 덮여져 있습니다. 이걸 막 우리가 막 걸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아멘 해놓고 이걸 가시덤불을 다 긁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못 해낸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멘은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하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아멘이지.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좋은 밭이니까 뭐 굳이 특별하게 걷어낼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조금 중간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간들의 마음은 전부 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게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다 그 밭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딱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해지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 이 상태예요. 모든 인간의 상태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그런 모든 무력함의 밭에, 불가능함의 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생명의 씨가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땅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씨가 그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인 것이에요. 이 말이. 로마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원수된 땅이 어떤 땅입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아닙니까? 그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떨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이 본문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돌짝밭이니까 기경을 해라. 갈아엎어라.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가시덤불이 뭐냐? 이거 좀 제해라.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도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먼저는 씨앗이에요. 씨앗. 하나님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씨앗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떨어지는데 안 짜게질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안 꺾일 땅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저놈한테는 안 먹히네? 딴 데 뿌려야 되겠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야, 저거 안 먹히네, 저거? 내가 딴 사람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모든 것은 기경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혼돈과 공허와 흑음뿐인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인 우리 속에 심겨져서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밭을 갈아가지고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우리가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잘 받아야만 되는 게 우리의 몫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다른 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왜 제가 교회를 향해서 불교든 유교든 마찬가지고 종교놀이를 왜 하느냐라고 이렇게 일가를 하지 않습니까? 종교놀이가 뭐예요? 진리가 딱 주어지면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그 진리를 한번 잘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놀이에요. 종교놀이. 너 엄마 역할해? 네 아빠 너 기억하래? 너 의사 역할해? 너 선생 역할해?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소꿉놀이 하듯이 우리가 종교놀이를 하는 겁니다.
지킬 수 있네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 속에 세상은 맞장구 치고 주고 있다니까요.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씨앗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자손이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씨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라. 이게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 씨앗이 떨어지는 그곳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곳에 참된 반응이 일어나고 내 자신의 그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던 뿔밭 이게 짝짝짝 갈라짐을 받는 자에게 옥토밭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뜨인 돌이 떨어져 산산이 부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곧 예수가 씨앗이 되어 그 돌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돌밭이 그 씨앗에 떨어지는 씨앗이 씨앗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 쫙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막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어서 뜨인 돌이 되어서 산돌이 되어서 우리 속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돌이 되어 반석이 되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거치는 돌, 넘어뜨리는 돌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비유를 좀 잘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어떤 비유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그 원리로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자신이 씨앗으로 오셨고 옥토밭을 만드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돌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하신 그 모든 배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이 내용 가장 중요한 비유거든요. 그 비유를 딱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변의 모든 공간복음을 다 보면 누가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보면 큰 무리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큰 무리가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던지는데 뭐라고 던지냐면 돌짝밭, 길가밭, 가시던 뿔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밭이라는 겁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밭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진짜 길가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밭으로 너희들이 지금 모였는데 내가 씨앗으로 말씀으로 딱 던졌을 때 그런 생각, 내가 돌짝밭이네요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생기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그곳에 씨앗이 뿌리내지 않는 밭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부분에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지고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10절로 15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만 또 따로 모아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자, 그들에게는 허락되어지 않았고 너희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해놓고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을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했다라고 합니다. 예? 왜 그러세요, 예수님? 너희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나니 봐봤나? 할렐루야. 네. 오늘 빨리 마치라고 한 뜻인가? 반말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합니다.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못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못 깨닫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내용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심지어는 그들이 그 내용을 듣고 깨달아 알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이 내용을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그럼 이사야 6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6장 한번 보시면 눈으로만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내소서 하였나니.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러분 왕족이었습니다. 예, 우시야 왕의 조카였어요.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예수님의 삶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눈과 귀를 막아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돌이켜 깨달아 알까 겁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딱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래, 우리 좋은 땅이 되어야지. 내 마음에 정말 쓴뿌리가 있어. 가시떨기 같은 그런 쓴뿌리가 있어. 우리 마음에 굳은 그 옛날에 그 나떼이라고 하는 그런 고리타문한 그런 굳은 마음이 있어. 딱딱한 마음이 있어. 그런 율법적인 마음이 있어. 그걸 빨리 개강하고 없애야 돼. 갈아엎어야 돼.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땅이 되는 거야. 상담하기도 얘기하고 무슨 인문학에서도 이용하고 얼마나 많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용을 했습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깨닫는 순간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 눈과 귀를 막아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눈과 귀가 막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학생들에게 사사기를 강의하는데 이게 자꾸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삼손에 대한 얘기가 딱 들어갔는데, 삼손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막 다스려요. 압제를 합니다. 40년 이후에 삼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40년 기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40년은 광야 40년이고 인생 40년이에요. 그 40년은 세상의 압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40년이 꽉 채워져야 돼요. 압제받는 시간이 세상의 그 악의 지배를 받는 그 고통과 그 억압의 시간이 꽉 채워져야 된다니까. 40년이 꽉 채워졌을 때 우리에게 삼손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완벽한 필요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완벽한 이 40년의 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도 돌로 오는 거예요. 돌로 오는 거. 거치는 돌로 오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교회를 찾는다면 어떤 교회를 찾고 싶으냐?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 기쁜 교회, 축복 교회, 심지어는 다산 교회도 있어요. 자녀 많이 낳으라고. 그런 교회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복 받는 거예요. 행복해요. 근데 그분이 오카노 목사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강자를 만들기 위한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말하는 영적 강자는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분,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분으로 말했지만 진짜 그 말이 영적인 비밀로 가면 맞는 말이에요. 영적 강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 강자란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전쟁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구나를 깨닫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면 좋아요. 한 3개월, 1년 좋아요. 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교인들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1년, 2년, 3년 지나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교회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해. 내가 열심히 믿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교회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거치는 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왔을 때 우리가 넘어뜨려져야만 된다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광야로 집어넣는다니까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안 집어넣고 광야로 먼저 집어넣는다니까요. 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져야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넘어뜨리는 돌, 반석, 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이고 형제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야만 어머니이고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딱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을 제대로 받아 먹어야만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이란 우리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게 부흥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지 못하고 항상 좋은 밭, 옥토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고 좋은 땅이 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놓고 쌓아 올리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얘기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는 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그래요. 우리 앞을 다 막고 있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해서 뭐 진짜 누구 악한 것들이 와가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을 막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내 신앙을 막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교회도 안 나와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식도 공부 다 잘하면 교회 안 나와요. 뭐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터지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니, 나와주죠. 그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내놓은 쌓아 올리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쌓아 올리면서 복이라고 명명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내 복받아서 이렇게 했다. 교회가 복받아가지고 저 한구탱이에 100병 사놨는데 그게 지금 40배로 올랐다 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제 지도 교수였던 정 교수님이 이제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욕 진짜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어떻게 합신 교수가 세습을 하냐. 욕 진짜 얻어먹었어요. 근데 자기는 세습한 것이 아니다. 난 여기서 아버지 목회 잠깐만 맡아서 내가 우리 교인들 조금 제대로 가르치고 난 나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욕 진짜 많이 들어먹고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변론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 세습한 거 아닙니다. 아니야. 아무리 명분이 그래도 세습은 세습이야. 그래서 막 우리 다른 전도사님하고 논쟁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 제가 10년만 딱 목회한다고 했어요. 그분은 미국 시민권도 있고 사모님도 미국 군인이에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목회를 10년 하시고 딱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근데 그 하는 동안 진짜 교회가 사놓은 땅이 진짜 400억이 됐대요. 이게 올라가지고. 그래서 진짜 하면 너무 괜찮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거야 뭐 그런 것 같다 하고. 그리고 그냥 깨끗하게 하시고 계속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가시덤불 엉겅퀴로 쌓아지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합니까? 많이 있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대장질 하고 싶고, 돈이 많으니까 한번 잘해보고 싶고, 일도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일도 잘해보고 싶은 거. 우리 교회도 이런 일도 한다. 교회가 이 사회가 하지 못했던 일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게.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해놓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시덤불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게 묵은 땅 길가밭입니다. 갈고 가시덤불, 이게 이제 가시덤불 땅이에요. 이게 파종하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강대국이 되려고 그 중간에 낑겨가지고 장대국이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버리라는 겁니다. 네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여호와께 속하라는 겁니다. 다 잘라내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거 가지고 나가는 순간 다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8장 14, 15절.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성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 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함정과 올무가 되고 이게 거치고 넘어지는 돌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돌짝밭에 돌짝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돌에 의해서 거치고 넘어지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나중에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도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뒤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 되어서 복음이 돌이 되어서 던져질 때 율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약이니까 율법이 돌이 돼서 넘어왔을 때 그 돌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율법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죽은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왜? 율법은 못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요.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죄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요? 율법은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았지만 그 옆에 하나 또 다른 제단을 같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면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거 다 받고 물질, 농사, 풍요의 신앙에 또 따로 바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 아시리아에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멸망되어지는 순간 그 모든 제단이 다 부수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이든 바알 제단이든 다 부러뜨려지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 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일을 당합니까? 가죽옷을 입히고 쫓겨보냅니다. 에덴 동산을 쫓아보내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뭘 둘러칩니까? 두루 도는 화영검을 칩니다. 이 화영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영검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우리 눈앞에 있는 불벽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못 들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이건 화영검이라는 것은 불의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진리를 담아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예수를 생명나무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치는 돌밖에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율법으로 보고 이게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돌로밖에 보지 못하면 절대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돌짝밭의 불병거지만 그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불칼과 같은 존재, 우리 성막에 가로막고 있는 뭐요? 휘장?
그것들로 와서 다 가리는 거 아니에요. 다 가리는 거. 못 먹게 하고 못 가게 하고 못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돌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돌로 와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내가 박살내줄게. 휘장이 찢어져 줄게. 불멸과 불평거가 다 열려줄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렇게 와셔서 우리를 옥토바스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보게 해줄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으로 와서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렇게 죽어줄 테니까 나를 믿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길가밭이 뭐며 돌짝밭이 뭐며 가시더불밭이 뭐며 옥토밭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길가밭은 진짜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다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해요. 그거 생활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멸망할 것이다. 나와라 합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위하고 딸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 멸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자, 같이 나가자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말씀들이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돌짝밭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돌짝밭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밭인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이에요. 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뿌리는 내립니다. 내리지만 내가 한번 열매 맺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돌짝밭인 것이 율법주의적인 마음이에요. 그걸로는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의 9장 30절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 돌이 등장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내가 한번 열심히 지켜보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뿌리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스스로 뿌리 내려보려고 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는 흙이 되어야 되잖아요. 흙이 옥토예요. 내가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흙이 되어야만 되는데 나는 흙이 아니에요. 난 흙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게 기껏 해봐야 돌멩이인 거예요. 돌멩이.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진짜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괜찮은 괜찮은 흙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흙. 흙들 중에 좀 괜찮은 흙. 나는 조금 괜찮은 흙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하고 뿌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종교 놀이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덤불이 뭡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시키고 10가지 재앙으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홍해 앞에 딱 서는 순간 아니 우리 홍해에서 다 죽게 하려고 이렇게 끌어내느냐?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며 생명 연명하는 게 나아요.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라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다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여전히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이니 내가 떨어져 같이 돌이 되어 내가 깨어져 줄게라는 하는 거. 그게 바로 산산이 부서지는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삶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만들게 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부인되고 자꾸 약자로 폭로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들이 유약해지고 미련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건 여러분들이 실패자가라서 그렇게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라고 하는 그러한 참된 고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상황과 모습들은 항상 그러한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한 자리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폭로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 돌짝밭 항상 있습니다. 길가밭 항상 있습니다. 가시덤불밭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두렵고 매일매일 염려되고 사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또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또 영적 아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너무나 부끄럽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를 더 무릎 꿇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차라리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니까요. 내일 와서 뭐 하겠나 나에게. 뭐 좋은 게 있다고 내일 오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여지없이 내일을 허락하시고 살아! 강균아. 아직도 그걸 모르겠니 이 멍청한 놈아. 하시면서 나를 끄질고 그것이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길은 내가 보내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살면 좀 멋지게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멋지긴 개뿔려. 오늘도 더 찌질해지고 더 못나지는 것 같아요. 육신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내 심령은 더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강팍해지고 더 나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 발 딛지 말고 나와라.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저의 입술에서도 차라리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곳에 가서 그냥 발 뻗고 편히 살게요. 없더라도 발 뻗고 자는 그곳에서 좀 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밭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밭이 되어도 그곳에 씨앗이 없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참된 생명의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떤 밭이든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그 씨의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씨로 인해 생기는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기는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이고, 그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장 귀하고 복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렇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걸어가십시오.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참된 옥토밭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로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래야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늘 우리 옆에 세상의 염려와 가라지와 걱정과 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것들을 다 없애주지 않습니까? 뽑아내어 주지 않습니까? 치우시지 않습니까? 솎아내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두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안락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아요. 안 찾습니다. 바라보지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생활하면 됐지 하고 종교 생활도 접습니다. 안 답답하니까, 하나님 안 찾고 싶으니까 그냥 영상 대충 보고 때우는 겁니다. 안 아프니까 아프마 와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기독케 하는 그 자리는 가라지가 있는 자리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타깝고 나도 죽겠습니다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겁니다. 세상은 세상끼리 잘 놉니다. 안 힘들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구하고 서로 끼리끼리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거 옆에 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삶이
항상 끊임없이 있다는 것만을 기억하십시오. 가라지 보지 마시고. 아시겠죠? 옥토바스로 반드시 만들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령들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렇게 살려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해 주심에 하나님 능히 이길 줄 믿사오니 못난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겨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들인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민 형제가 오늘 한국을 가며 또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이 모은 용돈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또 아시오니 그 인생을 주님 또 아시오니 인도해 주시고 한국 가서도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승민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아이를 두고 참 부모가 걱정과 염려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부모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앞길을 아버지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물질 온전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소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모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